기도를 낸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것도 교회 전체에 보내는 서신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이미도 오래된 일인데다가 또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 그것도 복음에 헌신적인 여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특징 때문일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교회, 충성스러운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 헌신적인 성도들이 섬겼던 교회, 그런 교회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간이 아무리 성숙한다 한들 그 성품과 지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점을 겸허하게 인정했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조차 갈등을 일으켰다면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말해서 무엇하랴? 나는 언제라도 누구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좋지 않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도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겸허하고 겸손한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갈등을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성도들은 갈등을 숨기기에 급급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갈등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갈등 때문에 속으로 곪게 된단 말이죠. 곪은 것은요, 언젠간 터지게 마련입니다. 그때는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사자들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교회 성도들에게 두 사람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은요, 이미 이 두 사람은 스스로 그 갈등을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이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았다면 갈등을 쉽게 풀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서로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다 자존심도 세고 또 고집도 셌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등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복음에 헌신적이고 교회에 헌신적인 나의 태도를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 인격이 그만큼 성장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갈등을 일으키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그 갈등을 내 힘으로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민낯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더 성숙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한단 말이죠. 바울이 화평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의 인격이 맺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화평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화평해야 하는 상황, 갈등 속에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갈등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숙의 기회는요, 갈등을 위험 요소로만 보지 않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유독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 되지 못했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상황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어떤 선물과 열매를 주시는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갈등이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힘써 갈등을 풀고, 그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나 자신의 민낯을 보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갈등을 풀면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더욱더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